성경을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좋아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참 무척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읽게 되고요. 무엇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해 보셨어요? 나의 기쁨은 언제나 주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나 뭔가를 성취했을 때 오는 기쁨, 또 새로운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오는 거기에서 기쁨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군산에서 이렇게 상당히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분이 뭐 설교를 잘못했다, 뭐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느낀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더 잘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계속 듣고 있는데 그냥 사람 사는 그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또 이 이야기를 간증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은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지금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바울이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우리가 거의 알고 있지 않나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가장 첫 번째이죠. 네, 구원받은 것에 인해서, 그것을 인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넘어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참 많은 기쁨들을 경험하며 살아요.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아이 안 낳겠다 막 그러신다는데, 저는 희한하게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진통해가지고 밤 12시 28분에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했는데, 아이가 딱 나가는 순간 왜 그렇게 기쁜 희열을 느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동생 낳아야겠다, 정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런 기쁨을 좀 맛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너무 기쁘죠. 또 이렇게 좋은 데 취직하거나 뭐 좋은 시험 합격하면 또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쁨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거기로 오는 그 기쁨이 이렇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거기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과정에서 누리는 거 금방 사라질 것들이니까 그런 기쁨 의미 없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 기쁨 누리라고 애쓰지 말고 대충 살면서 천국만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쁨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감사드림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말 이 기쁨은 진짜 오래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기쁨도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고 사라지잖아요. 또 다른 기쁨이 오면 그 기쁨에 우리가 취해서 조금 있다가 또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이 당신이 누리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 그게 뭘까요? 자, 먼저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읽지 않았죠? 11절 그 다음 절 말씀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은 아들로서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5장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바울이 너무 잘 설명해 놓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심을 기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였고요.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을 늘 기뻐하고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말씀하실 때 얼마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가장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가장 세밀하게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한 기쁨이 크신 분이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온전히 하나이심을 또한 기쁨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종의 영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양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너희들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서 너희도 내가 누리는 그 아들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들로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이것을 이른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된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 또한 계명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을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해요. 이 카라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계명을 지킴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얻는 기쁨처럼 너희도 그 계명 말씀을 지켜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면 그 충만은 완전함을 의미해요. 차고 넘치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완전한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기쁨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참 괴로워요. 힘듭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막 미움 많이 일어나요. 많이 괴롭죠. 어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 또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깊이 교제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면 또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정말 애쓰는 거죠. 결코 쉽지 않아요. 기분이 맞고 서로 좋을 때는 이만하면 나도 주의 말씀 잘 지키며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단순히 내게 관련된 사람 그 범위 안에만 국한하려는 데에는 그리고 또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범위를 좀 많이 넓혀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또 잠깐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를 친구 삼으신 기쁨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은 어떨까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 또래 아이들 그냥 무조건 만나면 친구라고 해요.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서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면 친한 몇몇 친구와 같은 반 아이 정도를 이제 포함해서 친구라고 불러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아이들이 자라서
뭐 고등학생 정도 되면 친구와 절친을 이제 구분해서 대하게 돼요. 그리고 절친을 만들고 친구 삼는 것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나와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과 친구 맺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절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는 늘 무언가를 공유하고 늘 대화하고 함께하면서 그 절친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끼는 것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싶어 해요. 그런 절친이 있으면 진짜 좋겠죠. 근데 그 절친도 때로는 환경이 바뀌고 눈에서 멀어지면 점점 그 사람의 그 삶의 자리에서 멀어지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절친의 자리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친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녁에 제가 교회 왔다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 뒤에 오시는 여자분 둘이 대화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저보다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분 두 분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들으면서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했죠. 한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걔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 아니 내가 입원하고 있는데 어쩜 얼굴 한번 안 비쳐? 그러게 말이요. 너랑 걔랑 친하지 않아?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나는 걔 다리 다쳐서 입원했을 때도 내 힘껏 돈 챙겨서 갚고 걔 아들 결혼할 때도 꼬박꼬박 챙겨서 갚고 근데 어쩌면 코빼기 한 번은 안 보이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범위에서 친구가 뭘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좀 씁쓸하죠. 그죠? 친한 친구인데 우리 주님의 친구들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뼛속 깊이 죄인인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친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이 죄인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주셨죠.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거 다 내어주시고 결국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명하세요. 그들이 내 친구라고요. 성경에 있는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셨어요.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 말씀 계속 반복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마땅할 거예요. 참되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제자들 안에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시죠.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더해서 서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이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그 사랑을 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좀 잘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건가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린 너무 잘 알죠. 주님은 이미 죄인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칭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말할 때 보통 세리 마태,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아까 말한 그 세 사람 정도를 주님이 죄인인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났다,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미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사랑하셨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죠. 근데 친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계획과 하시려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전에는 완전히 부패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친구 삼으셨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동역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써놓고 안 읽으려다가 읽어야 된다고 스스로 그렇게 하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16절은 이 모든 것을 택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뭐냐면 16절에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너희로 가서예요. 너희로 가서. 이 말에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일에 동역하도록 말씀하시는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가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우리 서로 사랑하는 범위를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만 국한하지 말자고 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동역한 예수님의 친구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고 죽을 죄인인 자신들에게 참 친구가 되어주신 아들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분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참 기쁨으로 아버지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가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간 곳은 바로 주님이 그토록 찾기 원하시는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갈 곳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명하셔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제자들은 갈 곳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갈 곳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이 두려움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버렸어도요, 주님은 한 번 친구 삼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활 후에 다시 찾아오셨고 이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그들 안에 주신 후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참 친구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란 걸 진실로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가 되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가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들에게 관계된 사람들만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는 헤로데에게 죽임당했지만 마띠아를 비롯한 10명의 제자는 모두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꺼이 자신의 모든 삶과 생명을 주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리길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예수님의 참 친구가 된 겁니다. 거기에 바로 그의 기쁨이 있음을 바울이 말해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쓴 빌립보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형제가 되었고 그의 참된 친구가 되었고 이제 그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신인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께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고. 또 우리 주님은 16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예수의 친구가 된 자들이고 제자가 된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 당연하고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는 건 당연한 거라 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거 보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요. 이 기쁨 또한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으로 구원받게 될 주의 백성들을 보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주의 계명,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기쁨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이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으로입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디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하물며 우리 주님은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세요. 이것이 은혜이고요. 진정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고 우리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